오늘 이스라엘과 모세의 광야 연회, 그래서 연회입니다. 연회, 축제, 파티 혹은 잔치. 오늘 우리 예배는 하나의 연회고 하나의 축제고 하나의 파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좋은 일과 고통의 일을 만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오늘 단란한 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의 가정 이야기예요. 가정 이야기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허다한 체험을 그들은 만나고 허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그들은 통과했고 광야에서 뜻하지 않은 만나로서 양식을 먹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고 또 그 장소에서 아말렉이라는 무서운 민족과의 대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지난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회고해 보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들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들은 바로 우리들의 개인이나 우리 가정의 하나의 모습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난 일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우리는 또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정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여행 길 중간쯤 왔을 때, 중간에서 잠시 그들은 진을 설치하고 천막을 치고 마치 운동선수가 끝나지 않은 그 경기에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남은 경기를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들의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광야에서 잠시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잠시 고달픈 여행길을 멈추고 지금 휴식의 시간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회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적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옆에 조마조마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책망도 얻고 원망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라고 지치고 피로에 지친 여행길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모처럼 아주 편안한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휴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악 감상할 때 오라토리아라는 그 작품은 성가고 연주와 같이 긴장의 가곡 다음에 반드시 중간에 휴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쉬운 평이한 곡을 듣게 되어지고, 그런 후에 또다시 장대한 곡을 연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어려운 환경을 또 마쳤으면 또 평안한 그런 시간도 있을 거고, 또 그 시간 마치면 또 앞으로 가야 할 그들의 여행길은 참으로 두렵고 또 싸워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그들의 먼 여행길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은 하나의 모세의 그 개인 가정의 기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해방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서 볼 때 이 오늘 사건의 모임이 우리들의 큰 은혜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사건의 말씀이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모세의 가정 이야기예요. 모세의 가정 이야기에서 모세의 인간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한 사람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고 가장이고, 그 인간미를 통해서 여러분 큰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일찍이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곳에서 제사장의 딸,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만나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그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이름 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라. 얼마나 위로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후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명하심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려 했을 때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와 갈등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가고 아내 십보라는 자기 고향 집으로 결별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져가는, 나눠서 함께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잠시 부부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을 때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갈등이 없습니까? 다 없나 봐. 조용히 한 것 같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 모세 가정을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함께, 성경은 뭐 부부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편의상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아내와 마음이 안 맞고 그러니까 서로 싸움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혼자서 애굽으로 가고 엄청난 사명을 하러 가는데, 그리고 아내 십보라는 또 자기 고향 집을 갚버리고 이 부부가 이게 불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모세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 잘 보내셨죠? 가정의 달 보내고 어떻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혹은 스승과의 관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결단, 각오,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모세를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잠시 동안 부부가 떨어져 있었던 이런 모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해방시켜가 인솔해 가지고서 십보라 그 고향 땅, 자기 아내 고향 땅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와서 진을 쳤을 때 이 사실을 알고 그 장인 이드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인이라고 나오죠. 이드로가 자기 집에 돌려보내왔던 그 집에 와 있던 자기 딸 십보라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의 아들들 데리고 모세의 천막 친 곳에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에요.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그들의 만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행복한 화해된 모습인지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래서 기쁘게 천막에서 나와가지고 장인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또 장인에게 절하고 또 입 맞추고 그리고 서로 안부를 묻고 천막에 들어가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사람 만났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담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단란한 모습을 눈으로 우리가 보는 듯하고도 남음에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을 다 읽으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 백성을 구출한 사실을 감사했습니다. 이건 나의 지도력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그 모든 사건을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지금 감사의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이렇게 어려운 이 사막길을 통과했는지,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를 인도와 은두해 줬다는 그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 듣고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며 자기가 가져온 떡들과 모든 포도주와 이 번제물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가정 천막에서 대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축제의 잔치를 하나님 앞에 벌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 가정이 화목하고 떨어지는 가정이 하나님 화합되어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발자취가 여정이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의 일을 도와주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전체가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간증을 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축제, 예배는 그래서 하나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앞을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오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그 사건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는 다시를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의 가정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다면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 이미 모세 일찍이 사람 죽이고 가지고 도망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모세 부부가의 갈등도 있었고 참 또 화도 잘 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모세의 그 인간미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정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지만은 또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여러분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거의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처럼 생각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위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위인이죠. 영웅이었습니다. 르비딤 전투에서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되고, 팔에 힘이 빠져서 팔을 내려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뒤로 후퇴하고, 하여튼 그렇게 그의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후퇴하고 이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물을 먹인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양식을 주도록 그가 기도해서 많은 기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왔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모세도 오늘 이 가정 모습 보니까 그의 가정에서는 보통의 사람이에요. 정을 나누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가정의 인간미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우리들과 같이 한 가정에서 고통이 있었고 때로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있었고, 아내의 일로 그의 아내 때문에, 아내와 결혼한 그 결혼 사건 때문에 그의 형제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인내심 강했던 모세도 노를 바란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반 가정사를 볼 때 위대한 위인 모세도 세상의 인정을 초월한 특수한 인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들의 파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에서 받아들인 아내에 대해서 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의 원망을 들을 때 그의 고통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위인에게도 우리와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사건이 그래서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에게도 많은 부족도 있고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는 모세를 보고 오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책임을 완수하고 해야 할 일이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발하는 그런 위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다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도 여러분 가정은 문제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 유구무원신 것인데 이상이 있는 점 잘 모르겠어요. 오늘만 교회 나왔으면서 다 그렇지요. 다 문제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오늘 주님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고 다시 수습도 하고 위로받으시고 치료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이번 여행길에도 보니까 여행길에 부부끼리 오신 장로들 참 달콤한 꽃 신혼여행을 한 것 같아요. 아주 좋아가 손잡고 사진 찍고 그냥 아주 좋아가지고 혼자 간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많이 글쓰라고. 아침에 자고 나면 또 가고 짐 싸고 말이지 방에서 또 시간 보내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겠어요. 마음 놓고 모든 것 다 뒤에 두고 여행 떠나면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속에 또 가만히 또 보니까 이모미가 또 맨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서로 의견 충돌도 있고 말이지 또 다툼도 있고 말이지 막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또 재밌게 보내고 앉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완벽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한 우리의 모든 부부간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십만의 지금 국민을 인솔하게 하여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방황하기 수개월 동안 모세가 이끌어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말 절대한 그 무거운 책임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하나님은 이들 가정에 오늘 평화를 주시고 이들 가정에 오늘 마음껏 휴식을 주시고 서로 잔치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입 맞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화목해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정다운 모습이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란한 가정, 광야에서 단란한 가정이 돼요. 단란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단란한 그런 가정이 돼요. 아름다운 단란한 가정, 이렇게 즐거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런 것을 배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미래의 희망이 넘치는 그러한 잔치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지난 과거 동안에 받은 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 해야 할 내일을 위해서 또 한 주간, 또 이 한 달, 또 금년도 남은 생애, 그리고 또 남은 우리의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 전체에 희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바로 그게 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지? 이게 잔치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이 예배에 안 나오는 우리는 진정한 위로가 이 땅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설교송에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주님의 응답의 그런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나의 잘못도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또 여러분의 시작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국가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우여곡절의 상황을 통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여 또 주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는 나아가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국가는 우리 민족 통일하는 그런 위대한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해야 할 태산 같은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또 우리는 출발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다시 여행을 시작하는 것처럼 격려의 그러한 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같은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 미래의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지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번제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께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감사의 축제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도 무엇은 모두 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장들 다 불렀어요.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교제하는 같은 우리 성도님들 이걸 다 불러가지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것이 우리는 육신을 위한 음식을 같이 안 먹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양식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듯이 오늘 이 시간에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고 이걸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말씀으로 배불리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즉 감사제죠. 감사. 이게 매일매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라 것처럼 늘 우리는 감사가 신앙생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처자가 서로 가까이 하고 친목하는 모세의 그 모습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누가 사돈 간에 그렇게 잘 교제하기 어려운데 모세는 사돈과 장인 다 모여서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아름다운 잔치 했을 때 그 모세에게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니까, 그 모세가 재판하는 걸 보니까 그 모세가 그 많은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오면서 모든 크고 작은 일을 재판을 다 하는 거, 일일이 다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우 번거로운 그런 재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드로가 자기 종족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것을 모세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 제도에 대해서 고유를 하는 것이지. 그 보니까 당신이 네 모세가 다 그런 백성의 재판을 하지 말고 이 백성 가운데 지혜가 출중한 또 신앙이 겸비되어 있는 이러한 모범된 사람을 뽑아서 100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과 10부장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각 부장들이 모든 백성을 재판하고 그 다음에 최대 중요한 사건만은 그 모세 자네 당신이 담당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그걸 다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새 방법을 도입해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게 만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오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을 공급받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서 나 홀로 애쓰는 그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연회는 하나의 개인의 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었는데 백성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실을 깨닫고 깊이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미래에도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새로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늘 우리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창의로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힘과 또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창조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시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할 때 어떤 어려운 일도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이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고 새로운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 주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되새기고 감사할 때 성령의 은혜가 이슬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과 같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하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무거운 짐을 쉽게 들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것입니다. 저 어떤 일도 잘되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감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벌써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뛰어난 지혜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늘 감사하십시다. 예, 불행했던 일, 고생했던 일,
그리고 화가 났던 일, 뭐 안 됐던 일, 그런 일을 감사할 때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감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위대한 기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도 언제나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가정의 화합과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예배가 됐을 때 성령의 특별한 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오늘 들려주는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거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사건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보상의 은혜를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사를 읽고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나의 중대사가 있습니다. 이 오늘 읽은 기사가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면 모세 일생의 그 고생에 대해서, 신고한 그 고생에 대하여 보답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들을 해방시키고 인도에 오기까지 광야에서 온 일을 담당한 그 모세의 그 고생에 대해서 보답한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구원하려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은혜를 모세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사람 죽인 사건에 의해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했어요.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도망치게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같은 동족이에요. 그렇게 동족을 사랑해서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배반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그 고생하고 나라를 위한 그의 애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었겠습니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양을 치는 유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가정을 꾸며주게 해준 것이 누구였습니까? 시포라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미디안이라는 사람 제사장이 이드로의 그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은 계속 이 모세를 원망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습니다. 그를 돕고 위로해 준 것은 누구였냐면 이방 사람이었더래요. 전혀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난 이방 사람들이 모세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모세를 위로해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같은 동족에 배척하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보상해 주고 도움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애국자라든지 이스라엘 예언자들은 그 국민들에게 항상 배척받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배척을 받고 이방인이 배척받지만 오히려 이방인에 나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영접받는 것입니다. 이건 뭐 모세뿐이 아니고 이것은 그다음에 애국자도 다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고 예언하다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국민에게 배척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에 쫓겨가가지고 이방 땅에 가지고 가난한 사렙다 과부로부터 그의 생활을 의지했던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동족에 배반당했습니다. 바울도 동족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무릇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받은 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 엉뚱한 데서 도움이 오는 거죠. 그들의 동정자가 되어지고 위로자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인종을 달리하고 민족을 달리한 사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적어도 모세와 비슷한 그런 주위에 있는 자는 깊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바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받은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게 깊은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곳에서 위로와 위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들의 큰 위로의 사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모세의 가정과 같이 오늘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단란한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앞을 바라볼 때 새로운 능력과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 새롭게 다짐하고, 또 여러분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께 사명 감당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갚아주신다, 오늘 위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믿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